세상은 어찌 보면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싸움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항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와 싸우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으로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꽃가루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도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또 여름이 되면 폭우와 또 이렇게 장마, 더위와 싸우지 않습니까? 또 먼지, 황사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기도 하고요. 또 겨울이 되면 추위와 싸우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자연과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진,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뭐 아프리카 같은 데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 자연재해와 싸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라와 나라끼리 경제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온갖 세상의 이권, 관계를 통해서 온갖 보이지 않는 선한 싸움도 있고 또 악한 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때로는 스포츠, 경기지만 열심히 이겨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문화 싸움, 다양한 문화가 서로 대립하면서 이렇게 뭐 선한 싸움도 하기도 하지만 또 갈등도 빚고, 종교하고도 타종교하고도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서로가 인정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선을 이루자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는 서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육체와도 싸우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되고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안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도 막 어떤 그런 뭐 치고받고 하는 싸움은 없지만 마음의 싸움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이게 막 어떤 때는 막 좀 스스로 뭐가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이런 싸움보다 가장 큰 싸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잃어버린 거죠.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면 벌써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막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싸움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33절,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이길 수 있어. 그래,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육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온갖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온갖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러분,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시골에서도 하루 일당 20만 원 안 주면 일을 안 한답니다. 단합을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소식을 전라도 해남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해남 쪽에서 외국인들이 단합을 해갖고 하루 일당 농촌에서 20만 원 안 주면 일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만 원 주고 일을 시킨다더라고요. 아마 이게 뭐 해남에도 그렇지만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곳들이 있지 않겠나. 돈 벌기가 참으로 힘든 세상 아닙니까? 돈 벌기가.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일을 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온다는, 참아야 되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 내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31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길 것을 믿느냐, 담대할 것을 믿느냐, 내가 세상에 이긴 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31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24절에도 기록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지금부터 너희가 기도하라,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믿느냐? 우리 인간의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신경이 있습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뇌에서 중추신경이 있는데, 이 중추신경이 다른 신경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견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언어를 주관하는 중추신경이 우리 다른 뇌에서 일어나는 다른 그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즉 달리 말하면, 나는 약해 하면, 나는 약해 하는 순간 이 중추신경이 다른 신경에게 약하다는 인식을 심어서 약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신체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 무능해하면은, 능력이 없어 무능해지도록 다른 신경을 중추신경이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젊어하면요, 나는 젊어서, 내가 60이지만 젊어서, 내가 70이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80이지만 아마 태산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내 뇌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시로 하고 그것을 지배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60이지만은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점점 뭐 이제 좀 열정도 식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면 열정이 식어져요. 뭔가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일들을, 일하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지. 돈만 있으면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 다 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요,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게끔. 그래, 여리고성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바퀴를 돌 때, 마지막은 7바퀴 돌았지만 7일 동안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너희들은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왜 돌기만 하라 했을까? 왜 말하지 말라 했을까? 왜 총과 칼로 싸우지 말고 돌기만 하라 했을까?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 했으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습니까? 아니, 6바퀴 6일째 돌 때는 금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이 무너지려면.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려면 6일 정도 돼서는 금이 가고 좀 무너질 찐지고 일어나고 하나씩 갈라지고 한 군데씩은 좀 무너져 있고 그래야 될 텐데,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6바퀴 돌 때도 멀쩡하고 마지막 7일 날 7바퀴 돌 때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언어가 불평과 불만과 할 수 없어. 우리 이게 뭐 이거 가짜 아니야, 우리가 총과 칼로 싸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부족한데, 아니 우리가 돌다가 위에서 적군이 돌을 던져보면 우리가 맞아 죽고, 위에서 적군이 창을 던지면 우리가 맞아 죽는데 우리가 아무 무방비로 돌기만 돌아도 되겠어? 뭔가 작전과 전술을 짜서 우리도 뭐 사다리를 만들든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 6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못해. 막 이런 언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요,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뭐 하기 말아라. 돌기만 돌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할렐루야.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뭐를 대적하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온갖 탐욕을 불어넣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생각 속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불어넣는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생각에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5년 동안 기도하고 10년 동안 기도하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기도해서 별 소용이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노력으로 살아서 내 힘으로 살아야지. 물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어떠한 것으로도 내 뜻대로 온전히 100%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믿고 부르짖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응답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 믿는다.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저 바다에 이 산이 옮겨질 줄 나는 믿는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사항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한계사항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해결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에 의지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길 것을 믿느냐, 이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온갖 세상 악한 것들로부터 이기고, 온갖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얼마나 제약됩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각기 옳은 대로 살아가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설교도 자기 옳은 대로 해석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옳은 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 아멘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에도요, 16장 16절에도요,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16절 19절에서 7번이나 등장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 말은요, 짧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 120년 해도요, 100년을 봐도 이 100년이 우리가 지금 우리 2000년, 우리 한국이 한 5000년 이런 5000년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5000년 역사 중에 100년은요 짧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구가 뭐 5000년 더, 10,000년을 더 산다고 하면 이 10,000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은요 짧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20살까지 공부하니까 빼고 80살부터 100세까지는 그냥 쉬면서 여가 활동하는 거 빼고 21살부터 79세, 80세까지 일하는 그 60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0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6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는 이 인생이요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짧다는 거예요. 이거 지나간다. 이거 곧 지나간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육이 죽어서 가는 나라, 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저 천국에서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우리가 언젠가 100세 이상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나서 영원한 세계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우리가 살아가는 60년 경제활동, 이 기간 동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온갖 자연과 더불어 온갖 싸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길다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라고?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잠깐 있으면 지나가니까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인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1절 해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한 명만 놓고 안 놓는다고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 예쁘고 잘 자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이 점점 희미해지고 식어가고, 또 아이를 키우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한 명 더 놓고 또 한 명 더 놓고. 우리 어머니, 우리 오남매인데 보통 60년대 50년대 60년대는 보통 5명 정도 낳지 않습니까? 많게는 7명도 놓고 했는데 요즘에는 1명에서 2명 정도, 2-3명 정도 놓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짧다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뭐가 더 기쁘기 크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예배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어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사는 것,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조그만 환난을 당하는 것도 잠깐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도 잠깐이요, 슬픔 당하는 것도 잠깐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온갖 그 유혹과 온갖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죄 많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때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망 근세를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죄에서 이길 수 있고, 너희도 사망 근세에서 이길 수 있고, 죽음에서도 이길 수 있고,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준다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물질로 흔들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평안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외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산다고 외로움이 없을 줄 알아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외로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가 같이 살다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제가 가을이라서 그런가, 저희 딸은 아버지가 요즘 좀 마음이 힘드네 하니까 아버지 가을이라서 그런다더라고요. 가을에는 남자의 계절 해가지고 외로움을 탄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육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강한 믿음, 나는 할 수 있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